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염려와 또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염려들이 있었을까,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만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영적 지도자이며 또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님, 또 교회를 개척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선교를 다니다가 선교지에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교회 입장에서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아, 네. 억지로 막 제가 유도하는 것 같은데 염려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염려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종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와왔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그런 위기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돕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일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절에 걸쳐서 이 에바브로가 이제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에바브로가 중병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중병에 들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좀 걱정하고 교회들도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또 사역의 위치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어떤 분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병이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염려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매도 맞고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무시와 천대도 받고.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하나님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 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뭐 선교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염려, 문제의 염려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밑에 깔려진 배경입니다. 염려의 이 원인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 현대 지금의 삶으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나오면서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은데 그거 켜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로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 계시다고 듣긴 했는데, 아니면은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또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계속 그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밤 주무시는 동안에 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그냥 뒤척에다가 오신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 염려의,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염려의 증상들을 연령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제가 이제 경험상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냥 공통적인 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10대에서 20대는 어떤 염려들이 많을까요?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구멍가게 앞에 묶여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야, 네가 부럽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학교 가기 싫어서. 왜냐하면은 그냥 묶여는 있지만 단지 자유롭지 못하지만 주인이 먹을 거 주죠. 먹은 다음에 피곤하면 이제 거기 자면 되죠. 집이 있죠. 뭐
가끔씩 동네 고양이들이 놀러 오죠.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되죠. 뭐 그냥 가서 공부하고 뭐 잡을 찾아야 되고 뭐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예, 그런 걸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네가 부럽다 하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10대, 20대 때는 뭐가 제일 스트레스일까요?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왜 공부하라고 하죠? 왜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지만 좋은 대학 가죠. 왜 좋은 대학 가죠? 좋은 대학 나와야지 좋은 직장에 높은 연봉 받고 무슨 삶을 살 수 있어요? 편안한 삶. 이거예요. 10대, 20대 때는 공부해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좋은 직업 가져야 된다. 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공부 누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해요? 공부를 하죠. 저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금방 까먹는 걸 어떻게,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염려하는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염려합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저도 늘 시험 때 되면 전날에 밤은 새워요. 밤은 새우는데 공부는 하나도 못하고 걱정 근심만 하다가 결국은 그냥 초치기 당일 분치기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도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30대, 40대는 어떤 염려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염려의 원인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30대, 40대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내가 그 교육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내 자녀는 그래도 공부 잘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서 좋은 직장 갖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시키잖아요. 과외도 시키고 뭐 선생님도 만나게 해서 또 아니면 좋은 학교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써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근심하게 합니다.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민을 해서 살 때 그래도 한국을 떠나서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성공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있는 만큼 어떤 정치적인 위치는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해서 돈이라도 벌어서 좋은 집, 또 좀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또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원인에서부터 염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0대에서 60대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50대부터는 아닙니다. 저는 49세기 때문에 40대 끝났는데 50대 계신 분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바로 자녀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이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그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가 계속 이어져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또 만났는데 또 애를 또 안 낳아요. 그런데 애 낳아야 되는데 애 낳았어요. 근데 애를 돌봐줘야 되는데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자녀가 안정적인 삶을 잘 유지해야 되는 이런 걱정,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50대가 아닌데 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 서서히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또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뭔가 몸의 어떤 한 부분의 기능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50대인데 60대인데 이제 70대, 80대 되면 더 힘들 텐데 어떡하지?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와요. 여기 젊은 분들은 아직 이게 뭔 소리 하나 그럴지 모르시는데요. 나이 돼 보세요. 결국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데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삶이,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70대, 80대 그 이유는 얘기 안 하겠지만도 이때는 어떤 염려들이 옵니까?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로 건강이에요. 건강.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몸은 계속 노쇠해져 가지만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 좀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걱정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돈 많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알아서 와서 날 세워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하면 있는 돈도 많이 써요. 자녀들한테도 나가고 몸도 아프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존감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저도 눈 하나 안 보니까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3개 갖고 다녀요. 돋보기 하나, 프로그레시브 옛날 거 쓰던 거 하나, 새로 맞춘 거 하나. 왜냐하면 새로 맞추면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돌아가면서 씁니다. 3가지를. 그거 보면서 제가 저를 보면서 이게 뭐 어떻게 이루고 살아야 되나 생각 들더라고요. 벌써부터. 근데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예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그것이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죽자. 요즘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죽을 때 아내하고 손잡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 한 번에 안 아프게 잘 죽자 그런 기도도 하자고 했던 적도 있는데 이 죽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편안한 삶과 더불어서 불안이 계속 쫓아옵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동반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동반자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아내, 또 옆에 계신 남편을 생각하는데, 인생의 동반자는 뭘까요? 실제로는 염려입니다. 염려. 네, 염려. 이 염려를 떼어나고 싶은데 정말로 이거를 정말로 도저히 내 마음에서부터 밀쳐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물질이 많이 없을 때는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데 물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염려 안 할까요? 여기 계신 분들, 돈 많은 분들 계시죠? 은행 어카운트에 돈 많이 계신 분들. 근데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돼요. 돈이 많아도 염려가 있습니다. 또 지위가 낮은 위치에 있는 분들, 또 신분이 안 된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우리 미국에 살기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신분이 다 해결됐습니다. 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고 뭐 괜찮게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염려가 없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들,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여전해요. 근데 염려가 더 깊어요. 오히려. 또 건강이 이제 아프신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염려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럼 건강하신 분들은 염려 안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건강한데도 염려해요. 아플까봐, 다칠까봐. 이거 생기면 어떡하지?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 대한 인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염려, 인정을 받아도 계속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들이 쓸데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염려는 통제될 수 있을까요?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염려를 통제할 수 있으세요? 저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2주 전에 생긴 일입니다. 2주 전에 수요일 저녁에 향수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시동을 딱 틀었는데, 차에 딱 시동 켜자마자 차 등에 이 노란 불이 뜨는 거예요. 저게 무슨 불이죠? 체크 엔진. 이 말은 엔진을 체크해라.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제 정화 플러그가 좀 나갔기 때문에 좀 교체해 주면은 이제 괜찮아지고 해서, 정화 플러그가 좀 문제 있어도 좀 달릴만 합니까라고 미리 물어봤었어요. 카센터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살살 교회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불안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는 제가 설교기 때문에 교회 차를 빌려서 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와서 설교 마치고 또 집에 갔다 와서 이제 차를 맡기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점심 때 이제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민동기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이 들어왔는데 그 카세트에 맡겼더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화 플러그는 아닌 것 같고, 컴퓨터 이 엔진 안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신호를 잘못 보내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전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만약에 그러면 컴퓨터 문제면은 차가 가다가 쓸 수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쓸 수 있다? 그러면 하얗게 막 달리다가 갑자기 차가 엔진이 팍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갑자기 서버리면 뒤에 차가 와서 들이받겠죠. 그러면 잘못하면 다치죠.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넘겨버리고 그날 이제 뭐 일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뭐가 나왔냐면 이 길이 나오는 거예요. 길이. 꿈속에서 이런 길이 나오는데, 이 길을 제가 차로 운전해서 갑니다. 가는데 잘 내려가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데 안 밟혀요. 막 이러다가, 근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오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깼습니다. 안 깼으면 아마 그냥 그대로 내려가다 어디 갔다 받고 막 괴롭다 아프다 그러면서 막 꿈속에서 괴로워했을 텐데 다행히 깼어요. 사고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저는 의식적으로는 걱정 안 했어요. 사실 그거 고치면 되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라고 했는데, 무의식에서는 염려가 들어온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니까 꿈속에서 자동차 사고 나는 이 꿈을 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눈 많이 왔을 때 막 힘들게 운전해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막 빙판길에 막 차가 미끄러지고 막 돌고 막 하는 꿈을 꾸면서 깬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염려가 찾아들으면 분명히 이런 일들을 겪을 것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도 피곤해요.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염려의 특징, 염려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염려의 원인은 무엇이냐면요, 환경과 문제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이 염려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염려하면은 갑자기 걱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생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와 환경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요.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게 원인이에요. 염려의 원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 부담과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가져오고 두려움을 가져오고 염려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번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반응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그것이 죄가 되면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염려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 때에도 이 상상력이 계속 우리의 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염려가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있지만 그 염려를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요. 이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저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결한 다음에 또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염려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삶 가운데 이 염려는 계속 나와 짝꿍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를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번 함께 이 시간 고민해보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염려의 해결책은 뭡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기도예요. 심플합니다. 기도. 근데 다 알죠,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기도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시는 또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는구만. 그럴지 모르는데요. 이 기도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잘 알고 있는 기도, 근데 잘 몰라요. 잘 알고 있고 늘 했던 기도인데 잘 모르고 잘못하는 기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리석은 기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 또 새벽 예배 와서 기도를 할 때, 또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 끝난 다음에 마음이 어때요?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왔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네, 아멘. 마음이 좋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은 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심리적인 위로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더 깊이 있게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이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내 감정을 해소하는 것으로만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기도는 했지만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기도는 했지만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잠깐 내 마음의 위로는 얻지만 또다시 현실에 부딪히고 나면은 현실 속에서 염려들을 보게 되면은 또다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리석은 기도는 뭐냐면요, 하늘을 움직이는 나의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잖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100일 기도 하시기도 하고 금식 기도 하시기도 하고 천일 기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한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되길 원하는데 딱 끝나고 났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내 기도가 좀 2%가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로 막 뭔가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나의 훈련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막 노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거니 그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바르게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황과 문제만 해결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도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터지면 그거 해결하려고만 기도해요. 기도 막 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아이비리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막 합니다. 6개월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합격도 하고 장학금도 100만 불 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근데 안 되면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 받은 거에 대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보통 알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기도하면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만 생각해서 하게 될 때 기도 응답에만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게 되면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염려는 여전히 내 옆에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그것이 뭔지 함께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배우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기도와 두 번째는 간구로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세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간구, 감사.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기도, 간구, 감사란 이 세 단어를 이야기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떨결에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 모든 말씀 안에는 심오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간구,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냥 간구하는 거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해요? 아니면 앞에 보이는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와서 앉아서 기도 시간 됐습니다 하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늘 했던 습관대로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딱 기도로 들어가면은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면하는 것, 대화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 예화로 드린다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탕자의 발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려줄 재산, 아버지의 재산 반을 나한테 떼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딴 데 가서 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그 재산을 띄워줍니다.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거, 재산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탕자가 그 돈을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면 결국 잃어버립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다 탕진해 버려요. 탕진해서 이제는 돈 때문에 왔던 친구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나중에는 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밥 먹으면서 처참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아, 내가 살았던 그 아버지의 집이 좋았구나.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집에 거의 가까웠는데 동구 밖에 누가 서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버지가 서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올 거 알고서 전화 받고서 지금 탕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서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탕자가 떠난 이후로 이 아버지는 매일마다 와서 그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린 것이에요. 돈을 다 줘서 아들이 떠나가게 했지만도 다시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힘든데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통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은 그냥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건 예배고 기도하는 것은 뭐 따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기도도 결국은 예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기도를 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밀려들어온 이 염려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간구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도랑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하는데 이 간구도 이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 염려들이 있습니다. 염려를 만들어낸 상황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참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되냐 하면은 내 염려 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좋은 연봉 받고 싶은데 그 이유가 돈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던 내 욕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물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의 인정을 더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나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간구가 당장 일어난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밑에 깔려 있는 내 내면에 깔려 있는 우상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가져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것이 간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도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불교도 기도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기도 있고 다른 종교도 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뭘까요? 기도함에 있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감사를 함에 있어서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불평과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을 때는
또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앉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속 밑에서는 뭐가 올라와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배신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불평과 분노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예요? 감사가 없는 기도죠. 여전히 불평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우리가 감사가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봐라, 읽어라, 묵상하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가 들어왔을 때 염려를 일으킨 존재가 있고 상황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를 바라보면은 아이가 말대로 잘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바라볼 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죠. 또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할 때는 좋은데 때로는 정말로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런 적 없는데 간혹 보면은 그럴 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불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녀 때문에 염려가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지만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남편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서 불평 불만하고 힘들게 하는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얘기 하신 분들 많이 들어봅니다.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뉴욕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 딸이 살아있을 때 그 딸의 고민과 또 힘든 것들을 더 들어주고 이해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남아서 지금은 이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도네이션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상담해주는 일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염려거리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염려거리지만도 우리에게 주신 분들, 또 자녀들, 또 이웃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주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은 한두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염려로 인해서 감사를 못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다가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기겠습니까? 자,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음 생각만 해도 싫고 막 거부하고 싶고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염려를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 안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것,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원리들을 깊이 있게 내가 깨닫는 가운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할지라도요, 염려는 또 생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 해결되어져도 이 인생은, 이 삶은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그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딥니다. 오히려 더 큰 평강으로 인해서 그 평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 함께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32절, 38절,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요, 때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한 기도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못한다고 믿음 없이 행동한다고 우리를 내치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고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망, 생명, 또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높음, 낮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참된 기도로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걷어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고 그 평강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